말씀의 삶을 살아도 성실과 겸손으로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이 안 되거나 일을 잘 못할 때 가난하다는 것, 돈이 없다는 것, 실력이 없다는 것,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탓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키가 180 이하는 루저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한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키가 크고 작은 것은 루저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만은 진짜 루저는 누구냐? 여러분, 환경 탓하는 사람이 루저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루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가 뭐를 가졌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위대하다라고 성경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떠한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십시오. 종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종들. 지금은 머슴살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이 다 머슴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남의 밑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직장생활 하는 거 다 머슴살이 하는 건데, 여러분, 여하튼 이런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일을 해야 이들이 잘 되느냐, 이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의 삶의 직장의 현장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장로님 아시잖아요. 조만식 장로님이 일제강점기의 민족의 지도자, 또 산영연교회 장로, 어쨌든 훌륭하신 분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분의 청년 시절에 그분은 머슴이었습니다. 부잣집 머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슴살이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슴살이 하는데 여하튼 남의 집에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머슴 들어가서 월급 받는 세경이라고 그러죠. 여하튼 그거 받으면서 사는 건데 남의 집 살면서 장작도 패고 불도 지피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남의 집살이 하면서도 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들. 더럽고 천한 일은 하기 싫죠. 여러분, 5강 아세요? 5강? 저도 어릴 때 5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5강. 저도 한옥을 살아봐서 아는데, 여러분, 옛날 한옥은 우리 집 한옥 바깥 동구 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문 열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당을 지나 문을 열고 나가서 한참을 뒤돌아가야 화장실이 있는데, 이 깜깜하니까 혼자 밤에 새벽에는 화장실 가면 거기 또 이게 여러분 요즘처럼 깨끗한 그런 이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옛날에는 퍼세식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똥파에다 또. 그러니까 이런 퍼세식 화장실에 밑에 막 그냥 공간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어릴 때 살았던 화장실은 예전에 이제 조금 커서 비닐하우스에 살던 화장실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어쨌든 그런 얘기 하려고 는 아닌데 여하튼 그런 화장실이 멀어. 머니까 오밤중에 혼자 화장실 가려면 또 예전에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무섭습니다. 화장실이. 그래서 예전에 화장실에 대한 전설이 많았던 거예요. 파란 휴지가 하얀 휴지가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튼 머니까 5강에다가 우리나라 5강 알죠? 5강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 5강에다가 이제 큰 거 작은 거 다 넣어요. 밤새 여튼 여러 식구들이 5강에다가 다 넣는데 그
저도 오강을 써봤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식구들이 오강을 썼었어요. 근데 이 오강 비우는 일은 참 더럽습니다. 거의 오줌도 있지만 똥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여튼 이건 짜증나죠. 뭐 머슴들이 여러 있겠지만 서로 하기 싫은 일이 그런 일들 아니겠어요? 더러운 일. 근데 주인집에 쌓아놓은 그 오강을 이 조만식 장로님은 자기도 머슴 중에 한 명으로 들어니까 뭐 머슴이라 해서 아예 속한 머슴이 아니라 알바 머슴 알잖아요. 알바 머슴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은 있지만 돈 벌어야 되니까 나중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 그런 건데 여러분 여튼 모든 머슴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오강 치우는 거였다 그래요. 근데 조만식 장모님은 다 싫어하는 그 일을 본인이 하셨답니다. 근데 달마다 뭐 똥오줌 차 있는 요강을 가져다가 화장실에 버리고 여러분 그걸 닦으려면 이제 물만 대충 헹가고 갖다 놓는 경우가 태반사지만 사실 겉에 똥도 묻을 수도 있고 냄새도 많이 나는데 그거를 날마다 조만식 장로님은 겉과 속을 깨끗하게 닦아서 밥을 먹어도 될 정도로 닦아서 갖다 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예. 근데 그거를 하루도 안 빼고 거르지도 않고 조만식 장로님이 깨끗하게 늘 그런 일들을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조만식 청년이죠. 당시 청년을 보는데 하루도 빼지 않냐고 오강 치우는 걸 자기가 맡아서 하고 또 대충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정말로 깨끗하게 닦아서 그 막 예전에 집당 같은 걸로도 닦고 그랬거든요. 그런 깨끗하게 닦아서 늘 자기의 하는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한 번도 뭐 늦게 오는 적도 없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성실함과 겸손함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는 머슴살이로 끝내면 안 될 사람이다. 주인이 직접 돈을 줘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를 보냅니다. 학비를 다 대준 거죠. 그래서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숭실학교를 나와서 그리고 졸업을 한 뒤에 오산학교 선생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직 생활하면서 교장까지 되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하튼 많은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 제자들이 성공했던 왜 선생님은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성공 비결로 조만식 장로님이 늘 했던 얘기가 이거랍니다. 오강을 닦아라. 남의 집 오강이라도 깨끗이 닦아라. 성실하게 닦아라. 그러면서 오강이 뭐냐? 오강 남의 똥오줌 치운다는 것은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자기가 도맡아 했다는 것, 그죠?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강을 닦을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오강을 닦을 줄 아는 자. 그 조만식 선생님의 가르침이 남의 집 오강 닦으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일을 할지라도 오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냐면 6절을 보니까 5절부터 그런 얘기를 하죠. 너의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사실은 겸손할 수 있었던 세상에서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따르고 훌륭한 기독교의 인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아무리 낮추어도 참 높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무리 높이고 잘난 체를 하고 자기가 뭐 그냥 무슨 고귀한 척을 해도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자기 스스로를 아무리 낮추고 남의 집 오강을 닦아도 존귀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이 조만식 장로님을 볼 때 머슴살이하고 살아야 될 사람 아니다. 오강 도맡아서 닦고 똥오줌 치우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일 하고 있느냐로 그 사람 대변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인품이 있어요.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성실이 있고 그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지만 결단코 그 사람이 작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루저는 뭐냐면 외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높이려고 하는 게 영적 루저예요. 환경이 문제여서 자기가 안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루저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못 주시는 능력이 없진 않을 테고 안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인 거죠. 오늘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든 그리스도께 하듯 상대합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육체의 상전, 그냥 어느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내 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그를 그리스도께 대하듯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상의 빛의 실질적 능력이에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껍데기적인 빛, 그죠? 교회 안에서만 빛을 얘기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빛이 된다, 빛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뭐 어디서 빛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세요. 모든 사람을. 회사에서 안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시고요. 그렇게 섬겨드리세요. 예.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지도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와 직분을 너무 귀히 여겨야 돼요. 내가 머슴입니까? 머슴답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머슴인데 자존심 상해갖고 머슴답게 못 살겠습니까? 주인 행세하고 싶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오강은 도저히 내가 못 닦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머슴살이 해도 내가 남의 집 똥까지 치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성경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마식 장로님이 참 위대하게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남의 집 오강 닦으라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강 닦아서 성공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여러분, 남의 집 오강 똥오줌 치우세요. 예?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실천이에요. 실천사항. 맨날 겸손하다 뭐하다 이런 말들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남의 똥오줌도 자존심 가리지 말고 치우세요. 예.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십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겐 그렇게 합니까? 믿음의 지도자들에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대하듯?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가 되지 않는 맨날 이제 허공 속에서 우리는 겸손한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갖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상전도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우리 자존심 다 지키잖아요. 자존심 다 지켜가면서 대우받아가면서 일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교회 와서 대우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처음부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예, 교회 와서 막 대우받으려고. 교회 와서 왜 대우받아요? 교회 오면 섬기시면 돼요. 섬기시면. 예. 근데 여러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말고. 이게 주님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께로부터 그것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보상이 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하듯 하민 그들에게 주께로부터 그대로, 자기도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섬겨주시면,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그런 설교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합니다. 이거를 못 바꾸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을 감당해 줘 보세요. 안 되는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항상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계명과 내 말과 내 뜻을 따라서 순종해라. 그리고 그렇게 실행해라. 남의 집 오각만 닦아줘도 내가 네 일을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이거를 못 바꾸냔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할 수 있을 때 겸손하십시오. 낮아질 수 있을 때 낮아지시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대잖아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보다 연장자고 경험 있고 더 가르치는 지도자고 회사에서는 직장의 선배고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고 주님께 대하세요. 주님께 대하다. 주님께 대하다. 그게 빛이에요. 그게 빛이라고. 근데 오히려 우리는 막 잘난 체를 하고 싶은 거죠. 아는 체 하고 싶고 내가 막 뭔가 더 아는 체 하고 막 그죠? 내가 광야 소리교에서 성경 공부한 사람이야 이씨. 기억도 물어보면 다시 기억도 잘 못하면서. 그런 거 이상한 거 필요 없어요. 예.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예.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래야 비로소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그런 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게끔 보여 그냥 그 일에 딱 맞는 것 같아. 그게 안 되잖아요. 오강 닦는 게 딱 어울려. 이거 좀 슬프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오강 닦는 게 어울릴까봐 못 닦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강 기꺼이 닦으시되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성기를 타면 누구도 우리를 오강 닦는데 합당하다고 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존귀하게 봐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조만식 장로님한테 갚아주셨잖아요. 그죠? 머슴으로 끝날 뻔했던 인생, 돈 없어서 학교 다닐 건 꿈도 못 꾸던 사람을 주인집이 오강 성실하게 그가 도맡아 닦으니까 학교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학교 간다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학교 다 보내. 지금으로 말할까요? 지금 다 외국 유학비를 다 대준다고 치는 거예요. 너는 한국에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 내가 유학비 다 대줄 테니까 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와라. 다 밀어줄게. 시간은 얼마든 걸리든 해갖고 와라. 이런 거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써놓은 거잖아요. 겸손하면, 성실하면, 남의 집 오강 똥을 좀 치워주면, 그거 기쁨으로 하면, 정말로 그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멉니다. 죽게 대하듯 다시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사람 하나를 봐도 죽게 대하듯.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 태도를 제가 왜 자꾸 지적하는 줄 아십니까? 인사 잘해야 돼요. 적어도 자기보다 어른한테는 인사를 먼저 빨리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걸로 다 판단되거든요. 뭐 인사를 뭐 하라 그랬더니 90도 90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조폭 두목도 아니고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겸손이고 인사가 겸손의 시작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볼 때마다 인사하는 건 성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인사가 여러분 사실은 그게 관련되거든요.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면 인사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깊어요. 그게 안 돼. 5강까지 어떻게 내려가 인사도 안 하는데 자기보다 어른한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도 가르치죠 그거를. 머리 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연장자가 들어오면 방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하게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 특별히 교회에서 자기들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써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저는 그런 거 대우받고 싶어하는 마음 별로 갖고 있질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 겸손과 성실이라는 게 여러분 겉의 모양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진실로 겸손해지십시오. 진실로 낮아지세요. 정말로 정직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십시오. 성경은 매우 구체적인 실행들을 꽤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낮은 자리입니다. 낮은 자의 자리로부터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환경이 열려도 별로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여러분 저는 젊은 애들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봐도 그 사람 그 차하고 안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 꽤 많아요. 저런 애들하고는 제발 우리 교회 애들은 만나면 안 될 텐데. 저렇게 겉멋 허풍 들어가지고 맨날 차, 시계 이런 거나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만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허풍을 칩니다. 가진 것 없이 겉에 것만 늘려가는 거예요. 자존심 세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도 해봐서 알아요. 자존심 강한 사람하고는 만나면 안 됩니다. 별로 인생이 즐겁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만나요. 저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존귀하고 고귀해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이 참 존귀해 보이는 것들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짜는 오강 닦을 때 결정납니다. 오강 닦는데 존귀해 보이는 거죠. 야, 저 사람 오강 닦을 사람 아닌데.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좀 닮아간 겁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죄인들하고 그렇게 다니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비방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가짜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죄인처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존귀해서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진짜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진짜 성실하십시오. 이 겸손과 성실은요, 사람이 볼 때도 존귀하게 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내가 문제지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가까이 가셔서 머슴의 삶을 살아도요, 성실과 겸손으로 하십시오. 머슴이 더 내려갈 때 있습니까? 있습니다. 머슴을 하셔도 성실과 겸손으로 살면 하나님이 오히려 섬겨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고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학교, 직장, 우리가 가는데 모든 곳에서 여러분 육체의 상전들에게 할 때 다 예수님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뀔래야 이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의 이야기는 성경에 당연히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잠깐 이렇게 옆에다 그 말씀 떼어놔도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는 사람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으니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머슴의 삶을 살아도 성실과 겸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